20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일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게 진짜 딱 2달만인 것 같아요. 2달. 8월 셋째 주 16일까지 주보가 딱 있었고 오늘 10월 18일입니다. 딱 2달 만에 주보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 보긴 했는데 2달 사이에 참 아쉬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원래 진행하려고 했던 수련회도 못하고 학교도 왔다 갔다 하고 그죠? 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친구들이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또 믿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네. 잘 지냈습니까? 네. 어떻게 지냈어요? 네. 시험 중간고사 쳤다 손. 기성이밖에 없구나. 네. 이번 주부터 시험이다 손. 전산이랑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구나. 네. 네. 고난의 시작이군요, 여러분들. 네. 그렇습니다. 시험 파이팅 하십시오. 자, 오랜만에 우리 봤으니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친구를 보면서 잘 지냈나? 잘 지냈어. 어디 열났는데 어째? 네, 열나면 못 오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원래 우리가 비대면으로 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 원래 뭘 계속 봤었죠? 네, 사도신경을 계속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아직 모든 친구들이 대면 예배를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잠시 미뤄두고 다른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인싸 같은 아싸. 네, 인싸 같은 아싸. 우리 친구들은 익숙한 언어죠, 그죠? 네, 우리 선생님들 이 단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오늘 알아가시면 됩니다. 네. 인싸 같은 아싸. 네. 우리 친구들이 보기엔 전사님 인싸 같습니까? 아싸 같습니까? 대답? 뭐라고? 중간쯤이라고? 네,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사님 인싸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싸가 아니에요. 중간쯤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인싸가 아니냐면 전사님 혼자 하는 거 사실 굉장히 좋아해요. 네, 누구 만나서 이렇게 막 같이 놀고 이런 거 좋아하긴 하지만 수다 떨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전사님 혼자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번 SNS 보니까 혼자 밥 먹기 레벨이 있더라고요. 혼자 밥 먹기 레벨. 전사님 측정을 해봤어요. 전사님은 레벨이 몇 정도 되는가? 1에서 9까지 있는데 전사님 6 정도 되더라고요. 네. 왜 7, 8까지 올라가지 못했냐면 아직 그거를 해보질 않았어요. 네. 7이 뭐였냐면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혼자 밥 먹기. 네. 애슐리나 아니면 저기 밖에 뒤에 있는 식당 있죠? 거기나 이제 뭐 귀빈들만 가는 V 뭐 하는 그 식당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서 혼자 밥 먹는 거. 네. 솔직히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네. 나 지금 8번도 고깃집 횟집인데, 네.
집에서 다 해먹어요 사실 전사님. 네, 집에서 고기 구워 먹고, 네, 파스타 해 먹고 막 이렇게 집에서 다 해먹어가지고 네, 팔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9는 못해요. 그냥 9가 보니까 레벨 9가 혼술이더라고요. 왜 그런 눈으로 보니? 전사님 술을 안 마십니다 여러분. 네, 술을 못해요. 네. 네. 어쨌든 혼자 노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 이제 한 단계 내려갔잖아요. 그죠? 거리두기 한 단계 내려가면서 풀린 게 뭐냐면 야구장이 풀렸어요. 네, 야구장이 풀렸어요. 저번 주 목요일 날 혼자 보러 갔습니다. 혼자 직관하러 갔어요. 네, 직관하러 갔는데 참 쉽게 걸리지도 않는 그 전광판에 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댄스 타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신나게 추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요 오늘 보니까 제목이 사실 좀 이상하죠, 그죠? 인싸면 인싸고 아싸면 아싸지. 인싸 같은 아싸는 뭘까? 그죠? 관심이 없구나. 관심을 좀 가지기 바래. 알겠지? 인싸 같은 아싸라고 왜 표현했을까? 인싸의 가장 특징이 뭘까? 인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뭘까? 우리 친구들. 너네 인싸가 뭔지 아니까 한번 생각해봐. 인싸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주변에 사람이 많아. 그렇지, 주변에 사람이 많잖아. 나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잖아, 그렇지? 내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내가 유행을 선도하고, 그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인싸입니다. 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그걸 즐긴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즐겨요. 그죠? 동경할 만큼 그 사람 보고 따라갈 만큼 굉장히 즐깁니다. 그 사람. 그럼 아싸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친구? 사람이 없죠. 반대로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인싸들 항상 동경하고 쫓아가는 사람이 아싸잖아요. 그죠? 아예 관심이 없거나 그냥 혼자 이렇게 하는 사람. 뭔가 부족합니다. 부족해. 아싸들은 뭔가 부족해요. 네. 사회성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친교성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싸입니다. 오늘 전사님이 인싸 같은 아싸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절망에 빠져 있더라도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제목을 했었어요. 어떻게 절망을 즐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절망을 즐깁니까? 어떻게 좌절을 즐깁니까? 어떻게 힘든 거를 즐깁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걸 깨닫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본문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한 번쯤 들어봤죠? 네, 방금 들었잖아요. 한 번 들은 겁니다. 그죠? 네. 오늘 본문이 뭐냐면요, 우리 친구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데 총 4번을 합니다. 총 4차 여행까지 해요. 4차 여행까지 합니다. 그 중에 3차 여행, 에베소 교회 들어봤죠? 에베소서 들어봤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한테 불러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 본문입니다. 이제 내가 떠나니까 너네가 이렇게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바울이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랑 각오를 말하는 게 오늘 본문 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 중에 한 부분.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요. 뭐 때문에? 성령에 매여.
성령의 매여.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육신의 마음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 성령 하나님을 그 뜻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23절에 그 어떤 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갔을 때 환난이나 결박이 기다려지고 있다. 실제로 바울은요 52살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나와요. 52살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혀요. 그러고 나서 2년 정도 가이사랴라는 감옥에서 옥살이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56세에 로마로 가서 또 감옥에 갇힙니다. 투옥 생활을 해요. 3년 정도 합니다. 그렇게 있다가 4차 여행하고 또 투옥하고 참수형을 당하죠. 바울의 삶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고난의 시작이에요. 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부터 계속 그 고난이 시작돼요.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그것을 옮기거나 변경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에 매여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뭐합니까? 마치려고 합니다. 그 사명을 다하려고 간단 말이에요. 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에 매여서. 그러면 그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바울이 전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은혜,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죠? 어디서 그걸 경험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을 돌아섭니다. 그리고 일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데 목숨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말씀이 나에게 그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자신 안에 있는 성령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바울은 그것을 즐겼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즐겼다라는 표현을 이게 여기서 쓰면 사실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즐긴다라는 말 자체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긍정적이잖아요. 약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즐거운 거, 어떤 놀이, 이런 것들을 즐긴다라고 표현하지, 우리가 고난을 즐긴다, 좌절을 즐긴다, 힘듦을 즐긴다 이렇게 표현하면 약간 어떻게 생각합니까? 머리가 살짝 아프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죠.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나 전사님은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을 즐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핍박을 즐기고 우리가 그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오는 그 어려움과 힘듦을 즐기자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이 그 은혜 복음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의 길이기 때문에 즐기자는 거예요.
즐기잖아요. 우리 모습을 한번 봅시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친구들 진짜 아무것도 아닌 모습에도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순간들 있잖아요. 내 모습도 그렇고, 아니면 어떤 상대방의 모습도 그렇고, 어떤 상대방의 말도 그렇고, 어떤 상대방의 행동도 그렇고, 나의 말 때문에 그렇고, 나의 행동으로도 그렇고, 어떤 사건을 보면서도 그렇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지나면 이거 별거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마음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전사님이 책을 며칠 그랬어요. 네, 좀 이게 그 사람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힘든 순간들이 계속 오잖아요. 그렇죠? 회복되고 다시 힘들어지고 회복되고 힘들어지고 하는데, 전사님이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막 교회 사역, 이렇게 우리 덕전 제일교회 너무 좋은 교회지만 전사님이 열심으로 막 하려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들 때문에 좀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그 힘듦이 막 축적되니까 말실수도 자꾸 하고, 막 그런 모습들 보면서 전사님의 그 연약한 모습, 아직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라는 그런 절망감 때문에 막 속상하기도 하고 분노도 일어나고, 그래서 막 잠도 못 자고 그랬어요. 우리 식으로 이제 현타가 오는 거죠, 현타. 네. 그렇게 되면요, 우리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 이렇게 옛 모습이 자꾸 나와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자꾸 나와요. 그렇게 되면 은혜가 사라지고 부재해지고 우리가 자꾸 옛날 모습이 나오려고 해요. 그래서 막 우울해지고 또 폭력적으로 변하고 좀 고독해지고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어떨 때는 막 짧게 지나가는 순간도 있고, 어쩔 때는 막 길게 지나가잖아요. 이번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조금 길게 동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사님도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사님도 늘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가르치지만, 전사님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겪는 그 감정, 그 아픔, 그 힘든 어려움 똑같이 전사님도 헤쳐나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사님은 확실히 아싸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아웃사이더예요. 주님 앞에서는 항상 아웃사이더예요. 그러나 그 주님, 인싸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감을 통해서, 그 자신의 고난을 즐겼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인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인싸 같은 아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고난을 받아들이고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그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인싸로 인도하게 될 거라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마다, 순간들마다 오는 그 어려움들이, 그 좌절들이 다시 나타나려고 하는 그 옛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극복되어지고 다시 성숙되어지고 성장해지고, 그러면서 다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죽으러 가는지 알지만, 자신에게 또 핍박이 올 줄 알지만, 자신에게 또 어려움이 올 줄 알지만, 또 자신이 죽을 거라는 걸 알지만, 그것 때문에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여러분들에게 그 고난이 무엇인지 전사님이 정확하게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힘듦이 무엇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좌절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 성숙된 사람으로 성장시키실 것이고, 우리의 하나의 목적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신앙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겨내고 또 더 나았고 더 완전한 사람으로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그 분명한 시련들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을 즐길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번 찾아옵니다. 매번 찾아와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까 이내 선생님도 처음에 찬양할 때 고백하셨잖아요. 본인도 온라인 예배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니까 괜찮은 줄 알았다. 괜찮은 줄 알았다.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지속적인 말씀이 없고 신앙생활이 없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도 모르게 그런 어려운 부분들, 그런 힘든 부분들이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자라났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위안을 삼으시고 다시 그 주저하고 있는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하면서 즐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사소한 것으로부터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에 빠지게 만드는 그 삶의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해서, 그 소망을 통해서 즐기는 삶을 사는 우리 덕천제일교회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